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73절에서 9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3절에서 96절입니다. 73절부터 시작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는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오늘 좀 안 좋아서 계속 말하는 게 힘드네요. 읽는데 죄송합니다. 군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더 높은 자리 또 더 건강한 몸 이와 같은 것을 바라고 좋아합니다. 내 몸이 누구보다도 더 건강하고 또 많은 직책이 있지만 남들보다 윗자리에 앉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스펙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력, 어학 성적, 자격증, 근무 경력, 봉사활동, 수상 경력, 해외 연수 등 이러한 것들로 스펙을 좋은 것으로 많이 쌓으려고 참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좋은 스펙이 있으면 좋은데 더 나은데 취업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들로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누구든지 힘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힘이 있다는 것 참 이 세상에서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힘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힘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13만이나 넘는 적군 앞에 몇 명의 군대를 꾸려서 나갈 것인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기도원을 통해 백성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모아서 나아가는데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좋고 나쁨이 아니고 숫자를 작게 군인 수를 줄여서 가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전쟁에서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이 본문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자세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추측을 해서 그 기준이 왜 그런지 추측을 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추측 중에 하나를 오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절에 여룻바에 우상을 없애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알 신상들을 다 무너뜨리게 한 기드온, 그의 별명이 이제는 여룻바알이 되었어요. 그가 군사 32,000명을 모아서 미디안과 싸우려고 합니다.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에 이르는 거대한 군대예요. 4대1, 4배 정도의 적군이 있어요. 32,000명. 이스라엘은 수적으로 이미 압도적인 열세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할까 봐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경험했거나 가지고 있거나 누군가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면 저들은 가서 우리가 목숨 바쳐 싸웠기에 내가 열심히 했기에 이겼다, 그렇게 자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숫자를 줄입니다. 13만 5천 명과 싸울 사람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선포하라고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외칩니다. 이 전쟁이 두려운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서로 눈치 보면서 한 명, 두 명 빠지는 것이 아니고, 참 많은 이들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두렵다고 하면서 집으로 갔어요. 이 이야기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부끄러움 없이 다 도망갔다는 이야기예요. 3만 2천 명 중에 10,000명만이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10,000명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갖지만 그 두려움은 전염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불신앙적인 것이 전염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일들 속에 살아감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좋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아가라 했어요. 그런데 과연 10,000명은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 10,000명이 남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 9절 지나서 10절에 읽어보면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군대를 대표해서 데리고 나아갈 장수인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럼 그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에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렇게 그도 명령을 했지만 그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다른 용감한 부하 한 명을 데리고 한번 가서 살펴보고 와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10,000명도 기드온이나 매 한 가지였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들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전쟁은 누군가 해야 되고 누군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어떠한 이유가 있었건 32,000명 중에 10,000명이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가라고 하지만 안 가고 남아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끔 합니다. 그래서 물가에 가서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마시는 사람 300명은 남고 물가에 가서 물을 끓고 입을 대어서 물을 끓고 마시는 사람들은 집에 가게 하라. 왜 그랬는지, 두 물 마시는 방법의 차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목회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도 합니다. 저기에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손으로 떠서 마셨다. 그래서 그들이 뽑힌 것이다. 이러한 설교를 참 많이 듣고 저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상상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군인들, 적과 함께 칼과 창으로 싸워야 될 군인들은 거친 모습, 무서운 모습, 개처럼 하는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물에 담그고 물을 꿀꺽 마시는 사람들이 더 거친 모습이라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손에 물을 떠서 꿀꺽 마시는 사람들을 300명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들이 늘 상상해보고 해석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그 결과가 자기의 노력이다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군인 수를 줄이기를 원하셨던 이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그냥 숫자가 작은 쪽 300명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닐까 이런 또 상상을 또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300명이든 2명이든 1명이든 소년과 같은 다윗 1명이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300명이 특공대, 300명이 특별히 훈련된 공수부대, UDT 대원, 해병대 아니에요. 그냥 다른 군인들과 똑같은데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는 300명이시기에 그들을 택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뜻이 있는지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 300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군인으로서 뽑히기 위해서 수색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을 잘 받고 사격도 잘해야 되고 건강한 체격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다른 것을 준비케 하시고 그 준비된 일꾼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준비된 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을 많이 아는 자, 전도를 많이 한 자, 봉사를 많이 한 자, 목회자처럼 신학을 공부한 자, 성경을 100독 이상 한 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스펙을 쌓아 나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진정 그런 것을 바라실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틀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죄를 덜 짓도록, 10,000명이 나와서 싸우면 자랑할 것 같아서 자랑질하고 다니면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은 300명을 택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자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높이며 살아갈까 봐 하나님은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300명과 기드온, 그를 통해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를 주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일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일하실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어떠한 위치에 있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아 충성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지혜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죄는 참으로 짧고 가볍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아가지만 하나님이 진정 이것을 원하시는지 우리들이 질문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스펙보다 교만해지지 않고 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요,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에 늘 맞춰가기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두렵고 어려움을 우리에게 줄지라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300 용사처럼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